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뒤에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순식간에 3,00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자리가 잡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42절입니다. 자리가 잡혀진 출발점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냥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성이 있는 교회. 이게 교회의 네 가지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사도성,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이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고 분란이 자주 일어나고 시험에 자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이것이 구심점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믿음과 열성의 다양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구심점이 될 만한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견고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충돌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 위력이 커져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할수록 위력이 커지는 교회에도 사역을 해봤고 성장할수록 분열의 가능성이 커지는 교회에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은요, 구심점입니다. 신앙적인 구심점이 확실하게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 교회가 교인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그런 가르침의 구심점이 뚜렷이 있던 교회들은 커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도 교인 수가 1년에 1000명씩, 2000명씩 그렇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다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교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장한 교회들이 어느 날 분열의 소식이 들리고 시험에 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교회들은 보면 교회가 커지는 것은 바랐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심점은 뚜렷하지 않은 채로 부피만 계속 커지고 그 안에서 각각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데만 열중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들이 전부 다른 채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른 이상으로 인하여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의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구심점 자체는 하나이고 이걸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가 보내어진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오직 딱 한 가지만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교회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라. 이 목적 때문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통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고 초대교회도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 앞으로 걸어가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항상 건강함을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당회원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일 기쁜 게 뭐냐 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다른 방향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 대화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건강함을 지향해 나갈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통영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 들어보던 참 건강하고 좋은 모범의 교회들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건강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함을 지켜나가면서 통영에서의 좋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잘 붙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부터 교제를 함께 신앙적으로 해나가고, 여기에서 교제는 신앙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도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신앙의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삶이 무르익어 가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역 예배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됩니다. 예전에 목회서신에 쓴 것처럼 원래 구역 모임은 감리교에서 소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까지 오기가 먼 상황에서 각각의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힘을 지켜나가려고 속회로 모였던 것이 구역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구역 예배는 모이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좋은 토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임과 교회 전체의 예배와 모든 기도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땅에 좋은 모범이 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소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